51차 통독의 여정 함께 가를 때 17장에서 민수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실 겁니다. 지금 17장은 16장의 내용과 함께 맞물려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고라당이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자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어떤 지휘권을 얻고자 어떻게 보면 참사를 벌였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됐고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을 두고 계신 이유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이 또 반복되는데요. 10절을 보실까요? 10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요지는 뭐냐면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짐이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할 때 그 안에 어떤 분명한 선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의 한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의 이름을 거기다 새깁니다. 이름을 새기는 이유는 후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 지팡이 하나에는 아론의 이름도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증거기 앞에 그 12지팡이를 놓고 하루를 지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건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것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도로 그곳에 가져다가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싹이 난 그 지팡이는 다시 언약궤 앞에 두고 돼서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그 원리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기억하게끔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원망을 그치게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이제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아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두 앞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스스로 정말 자신을 대단히 여길 만한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낳게 하시면 인간적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좀 우쭐될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더 지나면 어제 몇 장만 더 뒤로 가면 12장에서 미리암이 꼬드겼는지 모르지만 미리암과 함께 누나와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그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흠결을 알면서도 모두 앞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그 사실 앞에서 지팡이에 싹을 낸 것은 아론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겁니다. 나에게 나 같은 자가 뭘 하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나 라는 생각 했을 것 같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흠결이 많은 아론을 다시 한번 모두 앞에 세워주시는 이 모습에서 결국 그의 제사장됨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서 그 당사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니까 이제 백성들도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고라당을 이렇게 고라의 어떤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도 엄하게 하셨고 이걸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자신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
12절부터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성막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라당의 폐역의 후유증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분명히 하신 것은 하나님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방안이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렇게 두려워서 감히 성막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맥락상 자연스러운 거죠. 고라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직이 권위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을 다시 한번 권위 있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운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제사장 직분을 도우면서 성막 안에서의 여러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말은 성막 내에 이루어지는 실수나 잘못에 책임질 위치에 당신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만큼이나 위험한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주어진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죠. 어쨌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몫을 주셨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러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업이신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의 소득을 드리고 또 첫 태생을 드리고 또 제사 가운데 남겨진 헌물을 그 몫을 드리게 함으로써 이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그게 우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수고해야 됐고 일을 해야 됐지만 내가 일을 해서 얻고 수고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근본적인 원리를 늘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장을 가시게 되면은 하나의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은 앞서서 레위인들을 민수기 8장에 보시면 성별할 때 속죄소에 물을 뿌리게 하시죠. 그 물을 어떻게 제조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도 자연스러운 것은 고라 자손을 심판하실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체는 부정함의 근원이고 가장 오염력이 강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까를 말씀하신 것은 자연스러운 내용일 것입니다. 19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암송아지, 한 번도 짐을 짊어지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태운 재를 보관해 놓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엘리에셀이 하게 됩니다. 아론이가 여전히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다음 후임이었던 엘리에셀이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 과정도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후임 제사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는요, 어떻게 쓰여지냐면, 바로, 물에 섞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뿌려줬던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부정한 자를 위하여 재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그 사람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보시면 어디에도 뿌립니까?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기구에도 뿌리죠. 무슨 말일까요? 시체를 만졌던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호흡하는 공기만으로도 그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얘기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쭉 볼 때마다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손 씻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마음으로, 또 시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더라도 시체가 있었던 공간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더럽혀진다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해질 수 있는 요소가 늘 일상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늘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부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옆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정결 의식 속에서 이미 공동체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을 가져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그런 문제에서만 우리가 머물 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공동체성, 어떤 공공성은 이미 율법에서부터 담겨 있는 것이죠. 너 한 사람의 잘못이 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부정함이 공동체를 또 부정하게 한다. 이런 의식들은 아마도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결케 하는 그 과정에 일주일 정도 이제 진영 밖에 나가게 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준비되었던 물을 이제 뿌리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 재를 꺼내가지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시냇물이란 샘물을 말합니다. 고여있는 썩은 물 말고 생수에다가 그 재를 타서 섞어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또 부정한 곳에 이제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그 누군가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야 되는데, 그 정결한 자도 그 뿌리고 난 뒤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뿌려줬어요. 그러면 그 뿌린 자신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그날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오염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죄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붙들고 엎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정결케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는 노력이 없이, 애씀이 없이 늘 가르치기만 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교주가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자신은 어느새 하나님 되는 거죠.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성경을 말하니까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결한 자라도 자신에게 부정함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날 저녁까지 자신의 부정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정결함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바로 서도록 돕는 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라놓는 일들에 애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장, 18장, 19절은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묶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들, 돕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구별하셨다는 일들에 대해 아무도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쭉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 일상 속에 정결함을 위해 어떻게 애써야 될까 했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보고 듣는 것들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고, 붉은 암상아주의 제가 상징하듯이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